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심한 안압과 그리고 두통으로 인해서 인하대병원에 급히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될 터인데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교구 총 출석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내 임금이요, 내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 되어지시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인을 사랑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둘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그를 가리켜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인을 사랑하는가?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또 성경에 누가 주인 되신 이를 사랑하는가? 아가서와 계시록에 보면은 신부된 이가 사랑한다 일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착한 종이요, 예수의 착한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평생의 소원, 평생의 질문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평생의 질문이고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꿈에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오죽하면 꿈에 이거를 묻고 다녔겠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이만큼 지금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한테 비극이고 이거는 저한테 슬픔이고 평생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종이 되고 싶지 않고 지금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종이 되고 싶지 않고 지금 정도만 예수를 사랑하는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종들인데 이 정도 예수를 사랑하고 이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이처럼 예수,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예수를 사랑하는 종들, 더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눈에 가득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면 압니다. 눈만 보면 저분이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압니다. 내 눈에 예수 사랑하는 것이
착한 종, 내 입에 예수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종, 내 귀에 예수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종, 내 손, 내 발, 내 몸에 예수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종, 내 24시간 예수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훗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힘이 다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기력이 다 하고 마지막 호흡을 뱉어낼 때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숨을 거둘 때 보면은 마지막에, 제가 저 장례식에 참 많이 갑니다. 목사라서 장례식에도 많이 가는데,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보면은 마지막 눈물을 주르르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내 육신의 기력이 다하고 내 육체의 힘이 다 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인생길을 돌아볼 때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한 흔적만 가득가득 보이는 착한 종들, 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요, 심지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십니까? 16절 보시겠습니다. 독생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이 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아들을 주시는 사랑.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아유, 교회에 6개월만 다니면은 다 알아요. 1년만 다니면 다 압니다. 직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사랑이다, 이거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감동은 안 해요. 아는데 감격은 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고마워하지 않아요. 아들을 주신 사랑이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음과 모음과 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뻔히 아는 지식, 다 아는 지식. 예수를 따른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해가 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직분자가 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저처럼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감동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고 실제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뻔히 아는데 더 이상 감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처럼의 사랑. 여기 이처럼이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껏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가장 많이. 여러분, 사람이요, 물건을 들 때 힘껏 들면 몇 킬로쯤 들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다해서 밀면은 몇 킬로 정도를 밀 수 있는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하시는 사랑,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사랑.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권을 다해서 하시는 사랑,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그 사랑 때문에 쓰임받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들 주시는 사랑.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왜요? 줘본 적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돈은 줘보셨잖아요. 떡은 줘보셨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셨나요? 아니요.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대. 압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그 아이들, 제가 섬기는 청년부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오죽했으면 월요일 날, 사역자가 하루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날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주르륵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봤더니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집사람이 뒤에 타고 있는데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일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운전하는 손으로 살짝 눈물을 닦으면서, 아니 제가 입에 맛난 것이 들어가면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 뭘 먹고 있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제 몸이 날이 차가워서 추우면 제가 섬기는 청년부 아이들은 얼마나 추울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이 한 번뿐인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속상한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 제가 봐도 제가 섬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할까?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하면 물어봅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날 이런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줬다. 내가 주는 사랑은 고작 눈물 몇 방울 나누는 사랑이고, 떡을 나누는 사랑이고, 돈을 나누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리석고 미련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일러주신데, 나는 그 아이들을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고 얼마나 막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35절부터 3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어떠한 것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심지어 내가 날마다 범죄하는 죄악마저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회방할 수도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도 받으셨고 오늘도 받고 계시고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줄일 수 없는 이 사랑을 내일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찬수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아이덴티티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한 간증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 성도 가운데 발인 예배를 맡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새벽 일찍이 원효대교를 운전해 가면 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새벽에 새카만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성질이 얼마나 그런지 그분을 보면서 바로 욕이 튀어나오더랍니다. 이런 미친, 죄송합니다, 놈. 아니 이 캄캄한 새벽에 새카만 옷을 입고 다녀? 이런 미친 놈. 근데 그 목사님 성격이 이상하죠. 그 놈의 얼굴을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원효대교를 막 달려가다가 속도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속도를 줄이고 싹 보는데 세상에 그 놈이 자기 교회 부목사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차를 원효대교 한복판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려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아니 이 캄캄한 새벽에 새카만 옷을 입고, 새카만 옷이 보니까 새까만 양복이더래요. 새카만 옷을 입고 이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혼을 내는데 부목사님들 원효대교 한복판에서 담임 목사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이분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을 하고는 하는 말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기 아들이 2살인데 이 아이가 간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 간을 떼어가지고 아들에게 이식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지방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신방을 가든 어디 가든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이 부목사님은 늘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날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발인 예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긴 원효대교를 양복 입고 뛰어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세요. 이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감격하지 않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다? 이만큼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내 주인 되시는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사랑하시려면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인된 한 여자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뒤에 서서 계속 우는 거예요. 처음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는 괜찮았는데 계속 울다 보니까 눈물방울이 예수님의 발등상 위에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죄송하니까, 아마도 죄인된 이 여자, 성경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돈 받고 몸 파는 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죄 있는 여자겠습니까? 아니요, 죄 많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숱한 죄를 저질렀던 그 여자가 예수 뒤에 서서 울다가 자기 눈물방울로 예수의 발등상을 자꾸 더럽히니까 죄송해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는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등상을 깨끗하게 닦아드립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의 발등상에 입을 맞추고는 준비해 온 옥합을, 향유를 거기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가 저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웃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하나만 물어보자. 빚 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둘 다 탕감을 받았다고 하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니? 물어봤더니 비웃던 바리새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맞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오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죄를 저질러란 말입니까? 아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많이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더럽고 초하고 부정한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탕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50데나리온의 죄를 범한 이들은 탕감해줘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 5억 데나리온의 죄를 범한 인생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탕감받고 덮임바 되어졌다. 그는 꿈에도 예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꿈에도 고마워할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왕이었지만 살인자였고 간음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인자라 간음자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다윗이 그래서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성루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아내가 알겠습니까? 자식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많은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신 그 은혜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다윗마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사는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적게 사함받은 분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 보이는 죄도 많고 감추인 죄도 많고 숨긴 죄도 많고 반복적인 죄도 많고 악한 죄도 많은데, 그 많은 죄가 예수 보혈로 씻김받고 덮임바 되어지고 저 가려움바 되어진 인생들은요, 생시에나 꿈에나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생시에든 꿈에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왜요? 지은 죄가 많아서, 탕감받은 죄가 많아서, 고마워서 주인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기억하시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만나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만나셔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장로님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권사님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아비와 어미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우리 주님을 만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만 만나셔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요한은 예수를 손으로 만졌고, 요한은 예수를 입으로 맛보아한 자였습니다. 요한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2000년 전에도 사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붙잡는 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맛보는 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알아야 된다. 힘을 다해 알아야 된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알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내가 아는 예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들어서 아는 거 말고,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들어서 아는 말 말고,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은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만나셔야 됩니다. 날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건져주신 그 예수를, 내 주인 되시는 예수, 내 목자 되시는 예수, 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를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정광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감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저 기도하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분의 고백입니다. 수천 볼트, 수만 볼트의 전기가 온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데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데, 내가 정말 철저히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찾아오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온유한 음성이고 부드러운 음성이고 아름다운 음성인지 세상에 그런 음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본 자만 압니다. 만나 본 자만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만난 자만이 압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온유한 음성이신지, 그런 음성이 세상에 있을까 싶은 음성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 죄인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정광재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눈물 콧물을 쏟으며 주님에게 약속을 하고 서원하는데,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고 명령하시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에게 눈물로 약속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의 이 체험이, 예수 만난 체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심지어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이 열리는데, 환상이죠. 눈이 열리는데 강대상 앞으로 유리로 만든 넓은 길이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이 큰 망치를 들고 오시더니 그 유리로 된 길을 사정없이 깨트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가 삐쭉삐쭉 날카롭게 솟아 있는데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맨발로 걸어가시니까 주님의 발이 찢어지고 상하고 피투성이가 되니까 막 정광재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안타까워 보고 있는데, 한참을 그 유리길을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돌아보시더니 정광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너 이대로 쓸 수는 없고 네 자아를 깨트려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대로 네가 쓰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만 줄 뿐이다. 여러분,
쓰임 받을 때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수어지지 않으면은 쓰임 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오시더니 네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 유리기를 고운 밀가루처럼 유리가루로 만드시고는 그 길을 걸어가시더랍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밀가루 유리기를 보고 있는데 한참을 걸어가시던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더니 그 유리가루를 엄지와 검지로 비비시면서 정광재 목사님에게 보이시더니 네가 이렇게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이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데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물어보시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듣는 거 말고 예수를 만나야 그를 정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또 만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거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말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는 말인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져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 귀한 거 다 압니다. 전심이 소중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아는데 안 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야, 돌이키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전심인 마음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이키고 전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영, 하나님 사랑하는 영 가득가득 물처럼 기름처럼 부어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복 있는 종이요 복 있는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만큼 사랑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예수를 사랑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사랑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더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더 눈물을 쏟고 예수를 위하여 더 진액을 쏟고 예수를 더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종일지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것이 어떻게 하나 두 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것이 어떻게 한두 개인 종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머리로도 계산할 수 없고 손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하나님 계산기로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뼛속까지 죄인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죄들, 그 나쁘끄러운 죄를 예수의 보혈로 탕감받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 남종과 여종들 아니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함받은 자가 주인을 많이 사랑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인을 많이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 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알고 예수밖에 없는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예수의 종, 예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그 사랑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것이 어디 한두 개뿐이리까? 내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가 어찌 500데나리온 뿐이겠습니까? 5천 데나리온이 넘고 5만 데나리온이 넘고 5억 데나리온이 넘는 남종과 여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죄값을 예수 보혈로 갚아주신 것이 고마워 이날 이 아침에 주 앞에 납작이 우리가 엎드립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소원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예수 사랑이 가득하고 내 입에 예수 사랑이 가득하고 내 몸에 예수 사랑이 가득한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